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난임이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하며 견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 단 한 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통곡의 시간을 보냈는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아내의 이야기, 내 딸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굳이 한 여인의 이 통곡의 시간을 왜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여인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통곡의 시간을 지나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에, 통곡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도 있겠지만 고통을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 통곡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통곡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겐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서로를 비교하며 자만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브닌나는 자만하며 한나를 놀렸고 한나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 브닌나의 모든 자녀라는 단어는 함축적으로 해석된 단어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브닌나의 자녀가 최소 아들도 둘, 딸도 둘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닌나가 짧게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 긴 시간을 기도하며 견뎌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얻어 자신의 수치를 면하겠다는 기도도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자식이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주시면 하나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나의 난임과 같은 이스라엘의 난임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통곡은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할렐루야 하는 우리의 얄팍한 고백과도 같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듯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매달리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이방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신들은 거대한 나라, 거대한 신전을 지어주는 신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거나 가난한 자를 살리는 신이 아닙니다. 높은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을 채워주는 인간이 만든 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2장 10절 말씀에 한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대하며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문에 한나의 찬양은 한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전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너머의 일을 함께 기대하자고 꿈꾸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의 상황이 통독반의 상황이 통곡의 시간일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한나가 통곡한 시간처럼 길지라도 인내하게 되길 바랍니다. 통곡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